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던 인사 한 번 더 나눌까요?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오늘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과 죽음과 슬픔의 밤을 지나 영광과 존귀와 보배로우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후에 썩지 않는 미라 상태로 만들어진 전 세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막스 레닌. 이 네 사람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막스 레닌이 가장 미라로 오래되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동쪽에 붉은 광장이 있는데요, 그쪽 한쪽에 레닌의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방부제로 처리되어서 지금까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이 상태로 현재까지 약 100년이 넘도록 이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15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서 줄을 서서 입장해야 했을 정도로 이 레닌의 그 마지막 시신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 광장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활의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부활의 문이라고, 마치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표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레닌은 1870년 태어나서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하여 소비에트 연방을 창설합니다. 지금의 러시아지요. 1924년 1월 21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시신이 죽지 않도록 지금까지 거의 100년이 넘도록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신은 보존되어 있을진 몰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순례객들이 거기를 다녀갔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닌의 관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며 세계의 구원자였다 라고 씁니다. 마치 무슨 메시아나 만난 것처럼 이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는 이 인물을 굉장히 신적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미 싸늘한 시신의 한 모습으로 이 땅에 모습을 내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레닌의 그 모습 속에서 이미 러시아도 민주화 물결에 의해서 이미 그로 인하였던 모든 흔적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레닌 동상이 쓰러진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뒹굴고, 어느 동상은 포탄으로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간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한 시민은 도끼로 그 머리를 계속하여 내리찢는 장면도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으며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신뢰를 얻지 못했던 한 인물, 심지어 이 사회주의 체제를 끝까지 신봉하다가 무너진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를 추종한다 하여서 인생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왔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28장의 시작은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본다면 이 두 여인이 부활을 기뻐하기 위하여 달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그것을 준비하러 왔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을까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전에 있던 신앙을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한 발 앞선 신앙이 한 발 앞선 신앙이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요즘도 간혹 보다 보면 백화점에서 특별 세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일을 하면 그 첫째 날 오픈하기 전에 그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분들을 가끔 뉴스 시간에 보도하는 걸 봤는데, 그때 혹시 서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픈하기 전부터 오늘 이 물건은 내가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줄을 서 있다가 쉬었다가 쫙 올라가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물건을 사겠다고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명품 가방이라든지 유명 제품이 출시됐다 하면 그걸 사기 위해서 전날 밤부터 그 앞에서 줄을 서고 그걸 사려고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얼마나 저 명품을 사랑하면 저렇게 할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사가지고 2배로 팔더만. 그렇게 하려고 그걸 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당시 유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돌아다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안식일로 인하여 잠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간절한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날 새벽같이 달려갔다는 걸 보면 그들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얼마나 빨리 가고 싶어 했을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오늘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부활신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인이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그 사진은 다시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들에게 휴대폰이 있었다면 아마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동트기 전에 아마 쏜살같이 달려왔을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늘 주님 무덤가에 찾아온 이유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증인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다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봄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밭을 뒤집어 엎습니다. 굳어있고 딱딱해 되어 있는 그 땅을 다시 기경에 놓고 씨앗을 뿌리지 굳어있는 땅 위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굳어있고 딱딱해 있고 옛날의 습관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여러분의 고집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했지 부활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가슴 졸이며 무덤가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밤잠을 설쳐가며 애썼을까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달려온 것 중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고자 했던 이들의 열심, 이들의 간절함, 이들의 사모함, 이것만큼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밤잠을 설치며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생명 같은 예배가 되고자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부류가 있는데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저러는데 내가 뭐 굳이 더 나설 필요가 뭐 있어,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뒤쳐져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합니다.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항상 한 발 늦어요. 항상 뒤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사람, 남들보다 한 발자국 뒤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제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데요, 그것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의 시작과 첫 단추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먼저 움직이겠다는 이 열심이 여러분을 살리고 깨우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나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졌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걸 봤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때 보면 실력이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거의 반박자 빠를 때, 상대방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권투가 됐건 축구가 됐건 탁구, 테니스, 배구 할 것 없이 모든 운동을 보면 조금 더 민첩하게 먼저 움직여서 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예측하고 몸을 취하려고 했다가 먼저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실력의 차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을 보면 그래요. 막 차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탁 가로채가는 것도 있고요. 요쯤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먼저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실점이 되거나 득점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보다 주도적인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가는 신앙 되지 마시고 눈치 보며 비교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죽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이 몸에 배어져 가기 때문에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으면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며 신앙하지 말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굳어있던 고정되어 있던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다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뒤처진 곳에서 늘 끌려가는 이런 삶 속에서는 결코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열심과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세상에서도 신앙의 세상 세계에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달라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고집이, 내 혈기가, 내 생각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태한 자세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며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신앙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 원리는 여러분이 수고한 눈물과 땀의 대가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대요. 당연하대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매가 뚝 떨어졌다.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은혜가 아니죠. 성경적 은혜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오늘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천사의 증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갖고 사는지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주님께서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만 생각하고 향품을 가지고 왔던 모습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직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하는 이 죽음의 향품만 가지고 주님 예배당 앞에 앉아있는 신앙하지 말고 오늘 다시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생각과 가치관과 결단이 주님께서 주신 부활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큰 기쁨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가 칸타타로 영광 올릴 때 이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교회에서 드리는 계란 하나가 마치 부활절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걸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주려면 많이 주지 왜 한 봉지만 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삶은 게 아닌 좀 날 걸 좀 드릴까? 집에 가서 품어갖고 다음 주에 병아리로 좀 해갖고 오라고 그럴까? 그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오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되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알지 못하고 왔을 때는 여전히 여인들은 슬픔에서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분은 예수 만난 기쁨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있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까?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의 고백과 삶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셨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할 것이고, 우리에겐 영생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우리에겐 천국은 기대조차 못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전혀 무관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자녀됨을 선포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마치 꾸며낸 신화처럼 여기면서 거짓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이 오히려 그 시신을 도적하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해서 마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전했다고 이렇게 떠벌림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혼미케 했던 이런 자들의 생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악한 영들이 주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속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살아요. 이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매여서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다, 그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은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걸로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오늘 예배당 문턱을 나서시면 오늘 이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에 대한 열매와 향기와 증거와 언어와 생각과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의 진정한 기준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밭을 기경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 싹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환경을 뛰어넘어 복을 주실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에 지배당하고 생각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주신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깨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가지를 더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고 사는 자는 그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여러분 기억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마음의 감동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누우셨던 곳이 비었다는 사실은 다른 어느 이방 종교와 분명히 우리 신앙이 다르다는 걸 선언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표현을 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죽은 예수는 여기 있지 않다. 오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천사의 증언은 여인들에게 순간적으로 충격으로 왔지만 그동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기회는 되었습니다. 아,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비로소 이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도 큰 슬픔인데 도대체 주님의 시선은 어디 갔는고 하고 여기에 절망하고 앉아있다면 아직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도,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모하메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여전히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무덤에 주님의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도 부활신앙만큼은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장소는 시신이 없어요. 주님을 기념하려고 별 금을 발라놓은 무덤을 세워난다고 그건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인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선교사 양반,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이다.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저기 메디나 지역에 가면 관이 하나 있어이다. 그 안에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모하메드의 시신이 거기에 잘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일찍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사실을 믿고 있어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무덤밖에 없지 않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겠다는 것이 하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존스 선교사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네요.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왜 두 종교가 하늘과 땅과 다르듯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종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가 되기 때문에 바로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이슬람교도는 할 말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의 기념할 만한 이 땅에 어떤 무덤도 어떤 흔적도 없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근데 여러 아이들이 그립니다. 어떤 아이는 계란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무덤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빈 스케치북을 그대로 놨다고. 너는 왜 안 하니 하고 물었더니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셔서 제일 믿음 좋은 아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들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나무라지 마세요. 믿음이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큰 힘을 낼 거예요. 오늘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이 말씀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죽은 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6절에 강조했던 말씀처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거의 매인자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소생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 제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합니다. 이 제품보다 이게 더 싸, 이 제품보다 이 제품이 더 성능이 좋아. 그러면서 비교에 의해서 물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제품이 아니고 상품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군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이처럼 아름답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 선목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고, 여러분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영광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창조신앙이, 오늘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무덤에 갇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젖어서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든 사람만이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고, 빈 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부활절 아침, 이 복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